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장.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가면 고린도서 15장 가면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가 한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본 그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보면 훨씬 더 왜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따로 떼어서 외우기도 하고 또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참 좋은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하게 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게 된 연유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줄여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고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되어서 우상 제물 드리는 문제, 또 음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지만 일단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분쟁의 문제, 그러니까 당파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당파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볼 때는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바울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음행 문제, 이것도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드리며 우상이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과 연합하면서 우상 신전의 제물을 먹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한국말로는 사랑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사랑을 보통 세 가지로 다 보거든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좀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는 좀 우정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말하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분쟁의 문제나 우상 제물의 문제나 그리고 음행의 문제에 있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에 깔리는 치유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은사고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성령의 열매고 어떻게 사랑이 성령의 은사인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성령 없어도 사람들 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성령 전혀 없어도 남과 여가 만나면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고, 그 성령과 사랑 없습니다. 본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때는 본능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동할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랑의 열매고 성령의 사랑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거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데, 자, 이게 28절, 29절, 30절 보면요. 어제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드리다가 마쳤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역이 몇 가지인데, 사도라는 사역, 자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한 6, 7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 사도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투를 보면서 뭘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은사 사이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사이에는 우위가 없구나, 이건 다 평등하구나, 이 사역이 각자의 독특한 기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의 기능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능이 있고, 이 사도가 사도의 기능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사도가 선지자보다 더 높고 선지자가 병 고치는 자보다 더 높고 그런 어떤 비교해서 경쟁해서 어느 게 1번이고 2번이고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의 말투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사도인데 너 선지자, 사도가 그래도 더 높을걸, 더 중요할걸.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뭐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는 방언을 하느냐, 너 방언한다고 해서 뭐 사람 몇 명 고칠 수 있느냐, 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사실은 방언하는 자는 방언하는 자의 성령의 기능이 있고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기능으로서 평등한데, 이 바울의 말투를 보면 야,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가 아니야. 다 사도 되기를 원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투를 보면은 은근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는 다 우위가 없다. 어느 게 더 뛰어나고 어느 게 더 안 뛰어나고 그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은근히 경쟁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 다 사도겠느냐? 아니다. 다 사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31절에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도 만약 너희들이 그래도 더 큰 것을 사모한다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 원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뭐 하다 보면 항상 뭐가 1번인지 2번인지 우리는 순서 정하고 서열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자,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은 좋아. 너희들은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 제일 큰 은사 사모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그러면 제일 큰 은사를 내가 말해주겠다. 뭐냐?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근데 사랑이라는 은사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 사역이 좋고 나는 이 직분이 더 높고 나는 이 은사가 더 좋아요. 너희들 다 비교하고 경쟁하느냐? 오케이, 하려면 하라. 그러면은 할 것 같으면 제일 큰 거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맡으면은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원래 그거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근히 경쟁하고 은근히 누가 더 뛰어나고 하는 것을 제일 큰 은사 사랑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있는 경쟁 의식을 다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큰 은사, 여러분들도 사모하려면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이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 신앙의 좋은 의미로 자랑거리입니까? 요즘은 이제 좀 그렇지 않은데 한때 이제 순복음파, 그죠? 순복음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보다 순복음 쪽 사람은 은사를 훨씬 더 사모합니다. 원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순복음파니까. 그래서 순복음 쪽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은사적인데 굉장히 민감한데, 한때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예수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고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한다까지도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자기 신앙의 표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표시의 상징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한때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방언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요. 방언 가르치는 집회도 있었어요. 그게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가르친다고 되는 겁니까? 왜?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앞에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자 앞에 이 모든 일은 앞에 은사거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데 뭐 신령한 부흥 강사가 와서 방언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가르쳐서 되는, 훈련해서 되는 것처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그때는 한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순복음 쪽에 은사가 한국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방언은 중요한 은사의 표시였어요. 그만큼 방언이 성령의 순복음 쪽에 오면은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과정으로 생각할 만큼 방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언을 입맛 띄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다음 뭡니까? 입맛 띄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라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 존재의 말이 천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천사의 말이라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존경을 받겠습니까? 내 하는 말이 천사의 말인데. 그런데 너 하는 말이 아무리 천사의 말이고 아무리 언어 중에 언어라고 말하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1절을 생각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지식, 믿음 이런 거 안 중요하게 여기시게 생각이 되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천사의 말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천사의 말을, 방언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구리 청동이 많은 나는 제일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그래서 로마가 고린도를 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있는 그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데 고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청동이 많은 난다. 자, 한국에 태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석탄, 탄광 그거 생각나. 우리 어릴 때 뭐 태백 뭐 이런 데 보면 석탄 나는 도시 태백 그러면 석탄 그런 것처럼 고린도 그러면 사람들이 청동 구리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말을 확 흡수하듯이 받아들입니다. 자, 실제로 어떤 한 주석가가 그 고린도 그쪽 지역에 가서 구리나 그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 그 공장,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청동구리 가지고 그거 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게 다른 어떤 공장보다 다른 어떤 제조 공장보다 제일 시끄러운 제조 공장이 구리 공장이고 청동구리 그 청동으로 구리로 그릇을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 없다면은 방언이 아무리 해도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아주 사람을 막 괴롭게 만드는 울리는 꽹과리하고 듣다 소리 나는 구리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천사의 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도 사랑 없으면은 우리에게 소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주석적인 말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죠. 사랑은 없고 말만 많은 사람. 어우 시끄러워.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말만 뺀질하게 하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예언하는 능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 자, 지식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중동,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지식은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 이제 그노시스고 뭐 또 영지주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만큼 지식,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네가 정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예언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여러분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능력은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은 이제 말씀을 막고 설교 이런 것도 다 예언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이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예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그 예측하는 미래가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묘하게 공동체를 자기 이기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사랑 없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기적인 대로 아주 위험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지식을 알고. 사랑 없는 지식은요 항상 자기 과시하고 항상 교만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아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으면 진짜로 많이 알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나는 이만큼 아니까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만큼 더
잘 나가, 더 많이 알아. 그런 어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지식이야 그 지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새벽에 성경 찾으려니까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308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았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마지막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안 중요해.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3대 표시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 되는 3대 표시가 뭐였죠? 할례, 그리고 그 정결 음식 먹는 거, 또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3대 표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안 중요하고 효력이 없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기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인 할례가 안 중요하다고? 그럼 뭐가 중요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가 중요하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지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전통 중에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례 받았어? 세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세례 받아서 거듭나고 세례 받은 이후부터 내가 세례 교인으로 모든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세례 그게 뭐 중요해? 중요한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합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무언가 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나 야고보가 했던 말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너 안에 믿음이 있냐?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너 안에 믿음이 있냐? 그럼 행함을 보여달라. 행함이 없다면 나는 네 믿음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네 믿음 그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해. 그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말하면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랑을 보여달라.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안 보인다고? 그럼 너 믿음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행함 또는 우리들의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네가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달라. 성도랑서 보여달라. 믿음 있는 거 보여달라. 사랑을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고 너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말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 2절,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재할 때, 사랑이 결핍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 자, 그중에 3절은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 소용이 없어. 자, 그리고 너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네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네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구제는요, 유대인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리에 거지가 있는데 유대인이 그 거지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한 유대인이 화가 나서 그 거지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구제했는데 너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냐 하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네가 내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가, 동냥받는 거지가, 구제받는 거지가 구제하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야,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거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없었더라면 너는 구제도 못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유대인들 반드시 구제라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고 싶어도 거지가 없으면 구제를 못하니, 마침 거지가 있으니까 와, 내가 의무를 행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네가 거지한테, 네가 내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내가 없었다면 너는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못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왜? 구제가 유대인들이 평생에 해야 될 의무이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지만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지식, 믿음, 구제,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처럼 중요한 것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라고 말.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요, 이 구제에 사랑이 없으면요, 구제 받는 사람 기분도 더러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단체는 구제해놓고도 요구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구제하면 받는 사람은요, 받아놓고도 기분이 더러워요. 날 깔보네. 진짜 나쁜 애면 날 거지 취급해. 구제받고도 기분이 나빠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제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헌신 희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굳이 말하자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어마어마하게 헌신한 겁니다. 어마하게 율법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그 율법에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정말 그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그 기준은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많이 알고 많이 아니까 저 사람 율법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고가 율법주의자냐 아니냐 판가름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자가 결국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다고요. 왜? 사랑이 없어.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율법에 말했지만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너 자신을 불사르게 넣어준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된 것이고 참된 생명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구제, 그 진짜 구제죠. 사랑이 있는 예언,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3절까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은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다.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가장 기초에 사랑을 깔아놓고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 사랑을 깔아놓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깔아놓고 구제를 해야지. 깔린 가장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뭘 세워놔도 마치 진짜 모래 위에 뭘 세운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신앙이 구제를 세우고 헌신을 세우고 예언을 하고 믿음을 세우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그게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건물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친구 교회가 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고쳐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연말과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여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